준비할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 봅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또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 2, 3, 요한 서신서도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말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자녀라는 말이 있죠. 이 요한의 글들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속을 받는 자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니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친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주인의 뜻을 모르고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이 교회들이 알게 되었기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에 그저 이것 해라 하니까 종처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로 자발적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 이것을 친구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종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의미에서 그저 기계적인 순종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에서 종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들이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종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 말씀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죠. 그 종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말들이었습니까? 교회지요. 늘 제가 묻는 질문의 답은 성경 안에 있죠. 오늘 읽은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또 좀 더 넓게 의미해서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종들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쁘십니까? 종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이라고 표현한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면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19세기 후반을 살았던 포사이스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묵상했던 신학자입니다. 이 포사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이 행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섬길 주인을 찾는 것이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가 있는데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섬길 주인을 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역사상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스스로 주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스스로 주인이 되라고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의 종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한 번도 자기가 주인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도 스스로 주인이 아닙니다. 두 부류의 주인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한 부류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의의 종 또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습니다.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해방되어 무엇의 종이 됩니까?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 겁니다.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이 두 가지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의 책임과 주인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책임을 졌습니다. 무엇으로 책임을 졌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의 주인은 죄였지요. 죄가 무엇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망. 죄가 우리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를 책임져 줬습니다. 뭐로요? 사망으로. 그러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의가 우리를 책임져 줍니다. 무엇으로요? 생명입니다. 영생이죠? 생명으로 책임져 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은 어떤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다, 정확한 숫자다, 이런 것이 아니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자, 보면 잘 보이는 이마에다가 도장을 확 찍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요. 이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종들은 가만히 놀고만 있는 겁니까? 이 종이라고 하니까 뭐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뭐라고 해도 스스로 주인인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14만 4천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표시로 도장이 확 찍혔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어디에 있다고요?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가운데 있는 보좌를 그의 종들이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보좌가 가운데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가운데 있고, 그럼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캠프 때 다 배우셨잖아요. 둘러서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한가운데 있는 보좌를 둘러서서 종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천상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좌를 가운데 두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둘러서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 가운데 있는 보좌를 둘러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5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배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리고 여기에 아멘. 이것이 바로 가운데 있는 보좌를 향해서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히 돌리는 것, 세세토록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종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교회들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하지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어린 양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무엇과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내용과 사도 요한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겁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도, 그리고 요한의 글을 읽는 아시아의 7교회도 지금 무슨 예배에, 어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천상의 예배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같은 예배의 내용으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어린 양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내용이면서도 지금 현재 천상에서
보호자 가운데에 앉으신 그 보호자를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의 내용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차이가 있다면 천상이냐 지상이냐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의 예배는 천상의 보호자를 둘러서서 드리는 그 예배와 연결된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한 시간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로 끝나는 우리만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저 천상에서 가운데 있는 보호자를 향해서 드려지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의 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역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방향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 속에 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 우리의 모든 일상도 언제나 가운데 있는 그 보호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라는 것, 예배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말씀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또 새로운 예루살렘 도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시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있으면 묻지를 않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성전도 없는데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겁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없는데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까? 성전이 있을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의 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그들의 본연의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일이 뭐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다가 그저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본연의 일이 뭐냐?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으니 주일날 예배 시간은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보호자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일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본연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은 나라, 즉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나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제사장,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구약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누가 하는 겁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 본연의 일로 알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 나라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일이 무너지게 될 때 아무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가 많고 힘이 세어도 그들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주변 나라보다 힘이 약해서 무너지는 겁니까?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과 이방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포기할 때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맡았느냐?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 뭡니까?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 분명히 하고 살아야죠. 우리의 일은 제사장과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늘 우리의 중심은 보호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은 실패하였지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나라가 되어야지, 제사장이 되어야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주는 분명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리고 5절 말씀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셔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셨으니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셨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둘러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샬롬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샬롬의 뜻이 뭡니까? 샬롬은 평안을 말하는 것이지만 좀 더 궁극적인 뜻을 찾아보자면 원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평안이냐? 무엇이 샬롬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는 것, 이것이 평안이요, 이것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좀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마이크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무엇이 샬롬이냐 하면 이 마이크가 켜져서 제 목소리를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듣도록 해줄 때 이 마이크는 샬롬인 겁니다. 이것이 그게 아니라 그냥 똑바로 세워서 장식물로 있다면 이것은 샬롬이 아닌 거지요. 십자가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 이것은 샬롬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 아래 갇혀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의 종인 이상 샬롬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도 샬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고백을 하면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이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샬롬의 자리에 서 있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마땅히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광, 히브리 말에는 이 영광의 의미가 무겁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에 무게를 두느냐, 이것이 내가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식에게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물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나에게 손해만 오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그 일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들, 물질을 영광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토록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의 보호자를 향한 것이요,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가장 무게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다른 무엇보다도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일이 아닌 날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된 자들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는 로마의 박해라는 현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를 그만두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상의 예배와 연결된 예배요, 연결된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보좌와 그 우편에 서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이 땅에서 그 하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늘 보좌를 향해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양탄자를 깔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항상 그들이 머리를 숙여 절하는 방향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지 메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양탄자를 깔고 시간이 되면 늘 기도를 하지요. 아랍에 돈 많은 어떤 왕자가 비행기를 하나 주문을 했는데 그 왕자가 타는 비행기에는 기도실이 따로 있고 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든 항상 그 기도실에 있는 양탄자가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틀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비싼 비행기를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우리의 마음을 하늘 보좌로 향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우리의 마음은 저 하늘 보좌를 향해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샬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샬롬이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자리가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나에게는 샬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일마다 꼬여서 샬롬이 없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게 될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얻어지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샬롬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이 되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서 샬롬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인해서 하늘 보좌를 향해야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향하지 않고 알면서도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샬롬이 없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말입니다. 시대가 흘러서도 그렇겠지만 또 이 호주 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서도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면 이 간절함이 자꾸 사라져요. 간절함.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은혜 받고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간절함, 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깜빡한 가운데 세상에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를 간절하게 찾았던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든단 말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짖어도 그 간절한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그 영의 기쁨이 예전만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마음에 샬롬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기쁨이,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면 어쩌다 한 번씩 주일날 드리는 예배로 우리 마음속에 샬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부르고 더 간절하게 찾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죠. 영의 힘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짓 샬롬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돈도 좀 많고 집도 샀고 살만하게 되었으니 나는 샬롬이다. 그 거짓 샬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정한 샬롬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늘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에 늘 사로잡혀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